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Luke chapter 18, verses 35 to 43.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Luke chapter 18, verses 35 to 43. 누가복음 19장도 읽을 건데요. 중간에 19장 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소소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예수님께서요 베레아를 떠나서 유대로 향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계기가 됐던 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있는 유대 땅 베다니로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이제는 때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러 유대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거기로 가려고 하시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갑자기 뜬금없이 남 얘기를 하세요. 유대인들은요 하루가 낮 12시간, 밤 12시간 정도 딱 나뉘었다고 생각했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공부로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낮이니까 괜찮다는 거거든요. 낮이니까 화나니까 괜찮아. 우리 시대표는 그거예요. 근데 이 낮이 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 같은 사명의 시간을 갈 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길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길은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낮의 시간을 걷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삶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겠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없는 것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다 그랬어요. 빛이. 사명이 없다는 거죠. 마치 밤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요. 앞이 캄캄해서 실족할까 넘어질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러 위험하고 죽음이 가득한 유대 땅으로 지금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자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사명이 뭐예요? 힘도 없고 몸도 시원치 않고 하나님 빨리 가야지. 아닙니다. 예.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사명이에요. 어머니의 사명은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아버지의 사명은 뭡니까?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예,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의 사명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걸 믿습니다. 도마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비장한 분위기로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히 정답을 딱 말한 겁니다. 지금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 믿음이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명에 확신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비장한 다짐이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명의 확신으로 감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베레아에서 요단강으로 건너서 유다 지역으로 넘어오면 이제 유다로 들어가는데 어디가 나와요? 여리고가 나와요. 예. 여리고를 지나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서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여리고 성에 들어간 그 길목에서 구걸하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시고요. 또 그 성에 들어가셔서는 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케오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 집에서 머무시게 되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 여기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당시에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관문이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거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 길목에서 부고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 그 길목에서 부고라던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또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욕먹던 사케오도 만나신 겁니다. 그 길거리에 앉아있는데 바디메오가 평소 같지 않게 막 사람들이 떠들썩하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니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뭔데 이렇게 난리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대. 이 성 길목에 앉아 있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막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시끄럽게 부르짖으니까 주변에서 꾸짖었어요. 야, 조용히 좀 해라.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질러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나치는 부분인데요. 바비메오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눈을 뜨고 싶으니까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바비메오가 부르짖는 그 말 속에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출신지를 붙여서 불렀어요. 여러분 근데 나사렛은 근데 사람들이 나사렛 이렇게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뉘앙스를 잘 모르거든요. 나사렛은요,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아주 소그만 곳이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많아야 2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아주 완전 상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부를 때는 좀 무시하는, 좀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조차 나사렛 같은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 아주 촌동네, 그것도 흔한, 촌동네의 흔한 이름,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시골 동네,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들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른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바꿔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이 표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부를 때 썼던 표현입니다. 이게 관용구예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설명하지 않아도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당연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말이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여기서 처음 나와요. 길거리에서 부활하는 한 맹인의 입에서 처음 나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전해드는 그 말이 바디메오를 통해서는 다윗의 son 예수로 바뀌어져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리 별거 아닌 일이라고 말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멸시하고 욕하고 가치 없고 뭐 비난해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게 되면 그건 특별한 일이 되고요. 가치 있는 일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요.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끝난 것 같다고 얘기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마세요. 인정하면 정말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내 생각과 입을 통해서 뭐로 바뀌어져서 나가야 돼요? 아니야, 가능해. 잘 될 거야. 분명히 또 다른 시작이 있어. 기대해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언어, 믿음의 태도로 바뀌어져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바꿔 부르고 있어요. 그것도요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크고 요란스러웠는지 사람들이 말리면서 꾸짖었을 정도로. 저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입고 시장바닥 같은 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짐작하지 못하는 그 장소에서, 심지어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막 선포되는 거잖아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 귀에 얼마나 쏙 들어왔을 거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걸 딱 들으는 순간부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마음을 이미 먹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한다. 예수님, 저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선포하자마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러셨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어떤 믿음을 보신 걸까?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요?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하니까.
받으면 저는 그런 응답 받고 싶으니까 그 믿음이 뭘까 궁금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로 불렀던 그 믿음의 고백이 시작이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 믿음, 뭡니까? 사람과 환경을 이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간절한 원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원함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보세요. 뭘 해주길 원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바디메오는요, 주여 제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요, 믿음이라고 할 때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정말 얼마나 실감하고 불렀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오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기동량으로 들은 거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원한다 그랬어요. 원한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믿음이라고 할 것까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디메오의 원함을 뭐로 바꿔서 인정해 주세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 원함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저는 참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원함을 믿음으로 바꿔서 얘기하십니다. 뭔가 딱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느껴져요. 여러분, 원함도 믿음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작은 믿음조차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봐도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어도 원함은 있잖아요. 사모함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 병 낫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원함을 가지고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는 원함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간절한 원함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원함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뒤에 또 반복해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씀도요, 이 내용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참 깊은 은혜가 녹아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원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불쌍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말일 겁니다. 입에 붙어버린 말일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사실 부끄럽고 굴욕적인 말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참 비참하고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나를 다 이해하시고 나에 대한 편견이나 나에 대한 경멸이 없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그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감사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평생 말했던 수천 번, 수만 번보다 예수님 앞에서 드리는 그 한마디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여러분 그게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의미도 다르지만 결과도 달랐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근근히 살았던 그 인생이 이 한 번의 긍휼의 여기심으로 인생 자체가 바뀌었어요. 긍휼의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긍휼을 기대하지 마세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해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기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섭섭함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똑같은 처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세요. 그건 하나님이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긍휼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긍휼을 구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를 긍휼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분량이 많지만 두 사건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한번 다시 보시죠. 누가복음. Luke chapter 19 verses 1 to 10.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이요.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어요. 삭개오를 만나시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요, 세리들을 관리하거나 그 세리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세리들은요, 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살 만큼 돈이 있어야 됐어요. 재산이 있어야 됐어요. 당시에 그 정도의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고리대금이었어요. 실제로 세리들 중에는요, 고리대금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세리가 권한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대신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게 높게 이제 걷어들여가지고 자기가 썼던 돈을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중간에 이익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는 경제가 굉장히 왕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의 3대 상업지구 중에 상업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향신료가 나오고요. 상거래를 위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붐비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몫이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뜯어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세리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면요.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고용을 빨아먹는 매국노, 변절자 이런 의미였어요. 그 성경을 보면 당시에 세리는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세리나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어요. 유대인의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로마 돈이나 이방인들의 화폐 만지는 걸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돈을 따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 좋은 편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세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도적놈들이라고 불렀고요. 로마 사람들은 매춘굴의 포주들 이렇게 불렀대요. 양쪽에서 다 환영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을 처음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사케오였다. 말하자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들의 우두머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식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지 일반 백성들은 좋아했어요.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오히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장 사케오의 집에 방문하시는 것만큼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명이 깊었겠어요. 사케오. 그러니까 사케오가 여리고를 지나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으니까 사실 무엇인가 크게 기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자기 스스로도요. 자신의 처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뭐 세간의 평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키오는 아마도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우리 같은 사람은 내 친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죠.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친구라고 불리시는가? 저 같아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신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키가 작았다고 할 때는요, 보통 150cm 이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이 지나실 것 같은 그 앞길에 막 달려가서 거기에 있는 돌사과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말씀에서는 돌사과나무라고 하죠. 이런 돌사과나무는 뽕나무과입니다. 우리는 뽕나무에 올라가 사키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리고에 갔을 때 한번 올라가 봤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봤습니다. 보통 한 10m, 13m 정도가 되는 나무고요. 이 옆으로 퍼져 있어요. 뭐 40m까지도 퍼진대요. 옆으로 퍼져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키 작은 사람이 올라가기 괜찮아. 괜찮습니다. 뭐 40m까지 자라나는데 그렇게 큰 뽕나무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 없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탁 멈추시더니 그 나무를 올려오시면서 사케오야 속히 내려가라 그러십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시지? 예수님까지도 내 악명을 아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말을 붙이시지? 어떻게 우리 집에 머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굉장히 놀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케오가 어느 순간에 변했나?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시면서 교제하시면서 변했나?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겠다고 고백할 때 변했나? 아닙니다. 저는요, 너희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고 선언하신, 물론 선언하신 것은 그 또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그러겠지만, 어디서 변했냐? 저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케오야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 소리가 사케오에게는 천둥의 소리 같이 들렸어요. 천둥 소리 같이 들렸어요. 나 같은 자를 알아보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의 어떤 극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말씀 이후에 보면 사케오가 자발적으로 이런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하로 들어갔구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머물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함께하고 보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케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케오는요 이미 유대인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자였고 세리였어요. 여러분 바로 앞장에서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 관리를 만났어요.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베레아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거예요.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알고 있는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해요.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보기에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관리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참 비슷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럼 부자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맞아 불가능해.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뭡니까? 구원은 누구라도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애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자 관리에 비하면 오늘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사케오는 정말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 아니겠어요? 부자이면서도 죄 많은 세리장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면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베리아에서 18년 동안 등이 굽은 여인을 고쳐주실 때도 그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사케오를 구원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디메오의 모습에서는 못 봤는데 이 사케오에게만 보이는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뚜렷한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회개에 걸맞는 행동의 결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 네, 바로 바디메오 같은 눈먼 자, 사케오와 같이 소외받고 버림받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랍니다. 네, 마치 그렇게 들리답니다. 이 여리고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리허설 같다. 리허설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마치 다 바디메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못 봐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저 나사렛 예수일 뿐입니다. 그런 눈먼 자들을 고쳐주셔서 보게 하시는 십자가가 바로 그거라고. 그리고 봐라. 내가 사키오처럼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리허설의 선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교차되면서 주시는 역설적인 내용이 참 많습니다. 성경이 그걸 위로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물론 저는 그 안에 승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디메오는 가난하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케오는 부자였지만, 지탄받아서 소외당하고 있는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비교가 되죠. 바디메오는 장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사케오는 눈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었어요. 이것도 비교가 됐습니다. 바디메오는 막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다면 사케오는 소심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대신 사케오에게 있었던 것은 회개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부르짖는 믿음, 사케오는 회개하는 믿음. 바디메오는요, 자신이 가진 전부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사케오는 자신의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뭐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치 전투전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디메오와 사케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의 희망 없는 인생이라든가 눈 뜨고 싶은 그런 절박함이라든가 믿음이라고도 말하기 부끄러운 그 어떤 원함이라든가 또 사케오와 같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모습이라든가 떳떳하지 못하고 죄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결단하는 모습이라든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단면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까? 나는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바로 세울 거야.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선포가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같이 사케오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꿔 부르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하심을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